오지 마! 꺼져! 꺼져버려! 안채 깊숙한 곳, 악몽에서 깬 옥년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꿈, 네가 길몽이라며. 그럼 네가 사면 되겠구나. 아씨는 식모에게 꿈을 강제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식모는 같은 꿈을 황금빛 복의 기운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뜻밖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황금빛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아씨와 믿음으로 꿈을 지켜 복을 얻게 된 식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영의정댁 안채는 늘 그랬듯 비단발이 스치는 소리와 상궁들의 발걸음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단번에 찢어버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 마! 꺼져! 꺼져버려! 비명은 안채 깊숙한 곳 아씨의 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영의정댁 외동딸 옥년 아씨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귀하게 자라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는 처녀였고 무엇보다 꿈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든 식모 달심이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옥년 아씨는 이불을 움켜쥔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심아, 너 지네를 본 적 있느냐? 달심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씨, 잔또배 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옥년 아씨는 부채를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손가락만 한 지네 말고 허벅지만 한 놈! 아니, 허벅지보다 굵고 길고 시커먼 지네 수십 마리가 내 치마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꿈을 꿨어. 말을 끝내자마자 옥년 아씨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손으로 치마폭을 감싸 쥐고는 꿈에서 아직도 지네 발이 살갗을 훑는 것처럼 소름이 돋는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심은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씨, 지네 꿈은 예부터 재물이 몰려오거나 큰 인연이 들어오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년 아씨의 눈매가 사나워졌습니다. 뭐라고? 길몽이라고? 너 지금 내게 그 징그럽게 치마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기라 하느냐? 달심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저는 소문이 그렇다 하여. 옥년 아씨는 입술을 비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문이 그렇다면 더더욱 싫어. 나는 찝찝한 건 딱 질색이야. 그 꿈 당장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옥년 아씨는 갑자기 달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심아, 내가 그 꿈을 너한테 팔아야겠다. 달심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꿈을 판다 하심은. 옥년 아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꿈을 남에게 팔면 애군이 옮겨간다는 말, 너도 알지? 난 저 꿈이 너무 더럽고 불길해. 그러니 너한테 넘길 거야. 대신 꿈값을 받아야겠지. 달심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씨, 저는 꿈값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 옥년 아씨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지난달 깨먹은 백자는 어떡할 것이냐? 달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백자는 일부러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를 옮기다 미끄러 넘어졌고 그 탁자 위에 있던 백자가 우르르 떨어져 깨진 일이었습니다. 달심은 그날 밤 울면서 사과했지만 옥년 아씨는 그 일을 줄곧 붙잡고 있었습니다. 옥년 아씨는 자신의 품에서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옥빛이 고왔고 무늬가 화려한 놀이개였습니다. 옥년 아씨가 어머니 유품이라 아낀다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 유품이야. 원래라면 너 같은 애는 손도 못 대는 물건이지. 이번만 특별히 내 꿈값으로 줄게. 그러니까 넌 내 꿈을 사는 거야. 그게 싫으면 옥년 아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백자 값부터 갚아. 오늘 당장. 달심은 백자값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달심은 떨리는 손으로 옥놀이개를 받았습니다. 옥놀이개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쇳덩이처럼, 아니
운명 하나가 얹힌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날 밤 달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목을 조였고 아씨의 비명과 협박이 귀에 박혔습니다. 뒤척이던 달심은 잠에 빠졌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아씨가 허벅지만큼 굵고 시커먼 지네가 치마 안으로 들어왔다고 혐오하던 그 꿈이 달심의 꿈속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둠 속에서 길게 꿈틀거리는 검은 실타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타래가 점점 빛을 머금기 시작하더니 황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네의 수많은 다리들이 금실처럼 반짝였고 등껍질은 금비늘처럼 빛났습니다. 황금빛 지네는 달심 앞에서 머리를 낮추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한 주인에게 인사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달심의 치마폭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달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들어왔다는 말이 꿈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달심은 그 따뜻한 묵직함에 치마폭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진해의 기운이 뱃속으로, 심장으로,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어제까지의 울분이 조금 옅어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기운이 척추를 세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옥년아 씨는 달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뒷산 약터에 가서 약수 떠오고 산삼꽃잎도 좀 따와. 달심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뒷산은 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겁이나 주춤했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신기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때 바람 사이로 비릿한 피 냄새가 스쳤습니다. 달심은 숨을 삼키고 풀숲을 헤치며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 사냥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장식이 달린 칼집이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깨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옷은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에 젖었지만 그 이목구비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집 자제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의 사람 같았습니다. 사내는 반쯤 뜬 눈으로 달심을 보더니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달심은 순간 꿈속의 황금빛 지네가 떠올랐고 이 사내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살려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달심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낙엽 밟히는 소리, 숨죽인 인기척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달심은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힘이 연약한 달심이었으나 그날은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달심은 사내를 인적 드문 작은 굴로 숨겼습니다. 굴 안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오갔고 달심은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밤이 되자 사내의 열이 치솟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달심은 약수로 사내의 입술을 적셨고 산에서 뜯어온 잎을 찧어 상처 위에 붙였습니다. 그래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달심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겉저고리를 풀어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녀유별을 어기면 큰일 나는 세상이었지만 달심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놓쳐선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올 무렵 사내의 숨이 고르게 변했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사내는 달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옷차림,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달심입니다.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심.
낡은 옷을 입었으나 마음은 비단보다 곱소. 내 목숨을 살렸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달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만 주시면 됩니다. 사내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초록빛 옷가락지 하나를 빼 달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시오. 내가 살아 돌아오면 이것을 보고 그대를 찾겠소. 반드시 데리러 오겠소. 그때 굴 밖에서 또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의 다정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의 냉철함이었습니다. 달심, 숨으시오. 절대 나오지 말고. 사내는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심은 굴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바깥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 짐승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사내는 떠났습니다. 달심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 안에는 초록빛 옷가락지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은 옥년 아씨의 혼례로 들끓었습니다. 옥년 아씨는 당대 명문가인 이조판서 댁 장남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비단 치마가 10겹, 머리엔 금장식이 꽃처럼 꽂혔습니다. 아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꿈을 팔았더니 복이 내게 왔잖아. 하지만 복은 사람 마음대로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혼례 뒤 옥년 아씨의 집은 화려했지만 속은 점점 메말랐습니다. 남편은 옥년 아씨를 멀리했고 시댁은 아이 소식이 없다며 차갑게 굴었습니다. 옥년 아씨는 웃어보려 애썼지만 밤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달심의 몸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굴에서 돌아온 뒤로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달심은 멍하니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압이 없는 아이,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사내, 그리고 자신은 식모의 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끝장이라는 걸 달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심은 숨겼습니다. 옷을 넉넉히 입고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그러나 배는 불러왔고 결국 들켰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마님이 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감히 이 집에서 아비 모를 자식을 뱉단 말이냐? 달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아이만은. 말끝이 끝나기도 전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달심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비명을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옥년 아씨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진의 꿈을 샀더니 내 팔자가 그렇게 되었구나. 달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달심은 아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몰랐고 알았다 해도 말하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달심은 대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달심이 가진 것은 초록빛 옷가락지 하나, 그리고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달심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랐고 사내를 숨겼던 그 굴로 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달심은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굴에 도착했을 때 달심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심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움도 불도 사람도 없이. 굴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달심의 손은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굴 안이 환해졌습니다. 불을 켠 것도 아닌데 빛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아기의 등에 붉은 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점들은 문양처럼 정갈했습니다. 달심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복이다. 달심은 아이의 이름을 윤복이라 지었습니다.
나를 살린 복이 너이니 너는 윤복이다라고 말하며 달심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뒤로 열해가 흘렀습니다. 달심은 산속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젖이 부족하면 눈 녹인 물을 끓여 먹였고 산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를 들고 몸으로 막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얇은 숨을 새며 버텼습니다. 윤복은 눈빛이 맑았고 말이 빠르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달심이 산짐승을 쫓으려 주운 낡은 활을 손에 쥐어줬더니 윤복은 어느새 바람의 결을 읽는 듯 정교하게 활을 쏘았습니다. 반면 한양에서는 옥년 아씨의 소문이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판서댁 며느리로 호령하던 옥년이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았고 친정 영의정댁은 풍파에 휘말려 몰락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옥년은 친정도 시댁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이야기가 장터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달심의 초가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겠습니까? 문을 열자 거짓골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 옷은 누더기, 눈은 굶주림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달심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달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가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한탄했습니다. 내 팔자를 내가 걷어찼나 봐요. 예전에 어떤 꿈을 하찮게 봤거든요. 진의 꿈이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남에게 넘겼어요. 근데 점쟁이가 그러더군요. 그 꿈이 왕비가 될 꿈이었다고요. 달심은 물을 떠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어찌하셨습니까? 옥년은 이를 갈 듯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식모에게 놀이개 하나로 팔아넘겼죠. 그년이 내 복을 훔쳐간 거예요. 달심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비 꿈, 그렇다면 그 산에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가집 앞 마당이 순식간에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옥년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달심은 옥년을 다락에 숨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군사들 사이로 한 남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달심은 숨이 멎는 듯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열해 전 피를 흘리며 굴에 쓰러졌던 그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옷이 달랐습니다. 용무늬 골룡포, 금빛 허리띠, 그리고 세상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달심을 보는 순간 한 걸음에 달려와 달심을 끌어안았습니다. 달심, 내가 늦었소. 그날 이후 내 가슴에 박힌 사람은 그대였소. 임금은 자신의 품에서 또 하나의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달심이 가진 것과 짝을 이루는 물건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그때 초가집 뒤에서 10살 소년 윤복이 나왔습니다. 활을 들고 눈을 빛내며 군사들을 살폈습니다. 임금은 윤복을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이구나. 윤복은 달심을 바라보더니 임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울리면 임금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 말투, 그 눈, 내 피가 맞다. 다락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옥년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밥을 빌려 들어온 초가집의 여인이 임금의 여인이었고 그 아이가 왕손이라니. 옥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징그러운 지네라며 발로 차던 꿈이 실은
황금빛 큰 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놀이기 하나에 내가 왕비될 운명을 팔아버렸구나. 그날 이후 달심과 윤복은 궁으로 들어갔고 달심은 후궁 첩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는 달심의 거친 손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산짐승이나 막던 손이 감히 궁으로 들어와 왕손을 낳았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그 순간 윤복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손은 천한 손이 아닙니다. 산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저를 살린 손입니다. 이 손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대비는 처음엔 얼굴을 굳혔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어른을 이기는구나. 그러나 중전 쪽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한 중전은 윤복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신분 낮은 달심이 왕손을 낳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복에게 학문을 가르칠 스승을 구해야 했지만 대신들은 중전의 눈치를 보며 모두 거부했습니다. 달심은 밤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달심은 임금께 청했습니다. 전하, 윤복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시험해 주십시오. 대신들 앞에서 말입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달심은 아이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의정이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무엇이냐? 윤복은 경전구절을 줄줄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본은 답입니다. 대신들이 웃음기 섞인 숨을 흘렸지만 윤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날 어머니는 목숨 같은 밥을 덜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것을 덜어 백성을 먹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밥 한 덩이의 자비가 곧 정치의 근본입니다. 순간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불리던 송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를 제자로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복은 천재 왕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중전은 최상궁을 불러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달심을 제거하기 위한 저주 인형을 달심, 처소 밑에 묻어두고 요사한 여인이 궁을 어지럽힌다는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인형이 발견되자 달심은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처형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국문 밖에서 한 여인이 뛰쳐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절박하게 또렷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그건 중전의 계략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최상궁이 무당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는 걸 봤습니다. 옥년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중전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즉시 조사하라 명했고 마침내 중전의 자작극이 드러났습니다. 중전은 폐위되었고 달심은 풀려났습니다. 옥년은 그 공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잘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살고 싶었습니다. 초가집 아래서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달심은 고개를 숙여 임금께 청했습니다. 전하, 아디식민감이야. 저 여인의 죄가 크나 오늘 저를 살린 것도 사실입니다. 목숨만은 붙들어 주십시오. 임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년에게 작은 초가집과 곡식이 내려졌습니다. 달심은 약속대로 옥년에게 마지막 다과상을 차려 마주 앉았습니다.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꿈 정말 황금지네였나요?
달심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서 윤복이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관역 한가운데 꽂혔습니다. 달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가 징그럽다며 헐값에 팔아버린 꿈이 바로 저 아이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징그럽다 하셨지만 제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찬란한 황금이었습니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 복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달심은 다정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은 거저 않는 사람 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꿈을 샀고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모욕도 다 견디며 지켰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달심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긴 시간이 옥년의 가슴을 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복이 달심의 처소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지켰습니다. 달심은 윤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복이니까.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궁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며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리개 하나에 팔려버린 꿈이었지만 그 꿈을 품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에겐 결국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복은 누군가에게는 징그러운 지혜였고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황금빛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달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키고 견뎌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작은 마음 하나,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내일도 괜찮다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